오늘은 누구와도 같지 않으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가서 7장 말씀을 오늘 다 봤습니다. 이제 사실 내일 본문까지 같이 읽은 건데요. 내일까지 읽으면 미가서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 6절까지는 먼저 애가 슬픔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서 6절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나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여름 과일을 딴 이후와 같다. 포도를 거둔 후와 같다.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는 상황과 같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상황이 즐거움과 달콤함이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제 처음 익은 무화과,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여름 과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처음 익은 무화과를 먹기를 원하셨었잖아요. 이 봄에서부터 여름까지 달콤한 과일들이 이스라엘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처음 무화과를 땄을 때는 앞으로 계속 맺히게 될 열매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 과일들을 다 딴 이후에는 어떤 기대와 소망도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소망을 갖지 못하고 또 세상을 보니 경건한 자가 끊어져 있는, 서로 폭력적이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 열심히 사는데 악을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원하고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 욕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선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는 가시와 같다. 정직한 자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세상의 기준으로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참 상처 주고 악한 모습으로 있는 그 모습, 이것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을 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형벌의 날이 임하였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앞두고 있다라는 말이죠. 이 미가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임박한 심판을 역사적으로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이 임박한 심판이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가 이제 미가서가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와 더불어서, 그러나 심판이 끝이 아니다. 이 애가가 6절까지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애가가 끝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이제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특히 이 애가 중에 6절이 유명하죠.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심판당하기 직전 말세지말의 모습이 가정에서도 분란이 있고 서로 미워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 이제 미가서 7장 6절의 말씀이고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전도하러 이제 보내시면서 이 마지막 때가 얼마나 악한 모습인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는 무너진 공동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는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무너지는 공동체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검을 주기 위해 왔다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이렇게 검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걸 미가서의 맥락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예수님이 오신 역사적인 맥락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다 당장 행복해지고 모든 부족한 모습을 떨쳐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전에는 메시아를 그렇게 기대했었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상황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이 온갖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가장 선한 자조차도 가시와 같은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 사랑 없고 평강이 없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강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예수께서 오셨다. 마지막 심판의 가장 안 좋은 냄새가 나는 시기에 교회가 깨어나고 일어나야 한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미가서 7장과 마태복음 10장 그리고 뭐 다른 공간복음에도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1절에서 6절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래서 냄새나고 무너지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절에 이제 전환점이 오는 것이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 모든 세상에 소망이 없고 문제가 가득한 상황에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고 바라볼 것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라고 미가는 선포하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화로다 재앙이로다 나여라고 1절에는 시작했었지만, 그러나 이 심판,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남유다가 무너지는 것이 결코 끝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대적들이 기뻐할 일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나 당연히 그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지만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일어나시고 인도하시고 광명에 이르게 하시니 나는 그의 공의를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넘어져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이건 정말 큰 질문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질문하는 사람, 네가 늘 의지하던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니? 라고 조롱하듯이 들리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뒤에 보면은 주와 같은 분이 없다.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미가의 화답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누구와도 같지 않은 분이라고 했는데요. 이 미가라는 말이 그런 분 없다. 누가 그와 같을까라는 의미거든요. 미가 누구라는 뜻이고 이 크라는 게 like입니다. 같은, 누구 같은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미가엘이라면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그래서 이 미가엘에서부터 마이클이라는 영어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가라는 말 자체가 누가 같으리요라는 의미예요. 지금 이 본문에 나온 18절에 나온 게 미가 선지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그런 분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희는 비슷한 표현이지만 전혀 다른 뉘앙스로 그런 분은 없다. 그런 분은 한 분밖에 없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똑같은 상황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을 하겠지만 저희는 그래도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게 늘 한결같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리고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이방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부끄러워할 것이고 손으로 입을 막고 귀가 막힐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지만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미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결국은 용서하시고 사랑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신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러나 이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라는 말은 요나서의 큰 주제거든요. 이 던지다라는 주제가요. 결국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도 요나의 이적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요나를 던지신 하나님은 사실은 요나는 불순종을 상징하는 거였잖아요. 오늘 본문에 깊은 바다에 죄를 던질 것이다 라는 말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그 바다에 던지신 것이 요나서의 예표였다면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유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던지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은 바다, 이 혼돈 가운데 던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주와 같은 분 없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그리고 인애를 더하시는 분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때로는 애가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낙담한 상황에 있을 때라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라도 더 좋은 열매들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넘어진 자를 붙들어 주시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며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붙드심을 통해서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라고 간증하고 믿음의 승리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